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지만 우리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홍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홍수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렇게 한 번에 홍수의 심판을 통해 인간을 다 이렇게 쓸어 버리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사실 신앙인들은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조금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갔어요. 무슨 일을 하든 오늘 이 표현처럼 모든 일을 다 아주 이기적인 마음에서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파헤쳐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회하셨다,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너무너무 심각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또한 현재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 오늘 이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사람을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으로 근심하셨을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 우리 인간의 모습은 노아 시대의 인간의 모습보다 더 저는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또한 미국과 중동 간의 그런 긴장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스트롱맨들이 순간 잘못 판단해서 핵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핵 우산 속에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될 거예요. 육지와 바다와 전 대기권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버릴 거예요. 앞으로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구라는 그 자체가 흔적도 없이 파괴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건 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인간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쓸어버리셨냐라고 묻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 악행은 우리 인간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크나큰 고통을 안겨다 줄 만큼 그 죄의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 읽었던 6장 7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체들까지 다 거기에 피해를 보게 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 지금 조금만 잘못 판단해서 버튼만 누르면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푸른색의 이 지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공룡이나 사자나 곰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에서 멧돼지만 나와도 우리를 총으로 쏴 죽이죠. 위험한 존재라고. 여러분, 태풍과 번개와 지진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인간은 전 세계를, 아니 지구 전체를, 아니 어쩌면 우주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진 보셨습니까? 대기권 밖에 인간이 버려진 쓰레기, 수많은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만들어진 그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냥 그 대기권 밖에 그냥 빽빽하게 그 쓰레기들이 지금 계속 이 지구와 함께 돌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지금 산과 바다에만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도 지금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명체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과 악행으로 가득한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언젠가 다시 저는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보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스스로 심판을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각심과 우리의 그 이기적이고 우리의 그 탐욕스러움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는 보니까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한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7장 1절에도 다시 한번 이 노아를 소개합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의로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기서 이 노아에 대한 이 좋은 평가는 이 노아가 완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9장에 가면 이 노아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그런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이렇게 아무리 그런 칭찬을 듣는다 해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한 것은 그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지금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한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이 셋의 계열에 있는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십시오. 매 순간 부르십시오.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오직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를 노아를 초대했듯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결정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 그리고 그 방주에 모든 짐승을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노아를 포함한 8 식구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배가 아니에요.
그죠? 방주예요, 방주. 이 방주는 영어로도 아크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도 쓰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아기를 넣었던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냥 박스라는 말이에요. 박스, 상자. 여러분, 방주와 배의 차이가 뭡니까? 배는 자기가 운행하고 방향을 잡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게 배예요. 근데 방주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돛대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그냥 네모난 상자 모양의 건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마치 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듯이 방주는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장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네모난 상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유튜브에서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리고 그 라인강에 띄워보내면서 그 가슴 졸이는 그 엄마의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그런 짐승들이, 동물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막 쏟아집니다. 지금 막 쏟아지는데 방주로 막 모든 동물들을 들려보냈어요. 근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계산을 했더니 시간당 5,400mm 그렇게 비가 쏟아졌대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의 양이죠. 엄청 쏟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들어가겠어요? 동물들이야 모르니까 들어갔겠지만 우리라면 어떻겠을까? 더구나 거기에 아들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들여보낼까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비가 엄청 쏟아지면 방주고 뭐고 뛰쳐나와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피신하기 위해서.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해요. 이게 살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뛰쳐나가서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면 우리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방주로 우리를 이렇게 넣어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방주예요. 이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방주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때 이 노아의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같이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두 엄청난 그런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야, 나도 좀 들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야, 이게 비가 쏟아지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갈대 상자에, 이런 이상한 상자에 들어가고 있어? 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엉뚱한 곳으로 피신한다는 거예요. 단 8명만 그 안에 들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심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넣었을까? 구원했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8명만 믿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 배와 방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돛을 달고 자기 힘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려고 해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막 열심히 내 힘으로 막 노를 저어가지고 막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그 목적지를 해서 막 가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그 물줄기 속에서 이리저리 흘러가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돛을 달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네, 열심히 노를 젓네. 야, 저 사람은 아예 돛이 아니라 모터를 달아가지고 아주 쌩쌩 달려가네. 야, 좋겠다, 부럽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도태되는 게 아닐까? 나는 지금 세상에서 밀려나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라인강에 띄우던 이 요게벳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아주 큰 상자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은 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실지 믿고 순종했던 이 노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들의 인생은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막 모터를 달고 막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막 뻘뻘 흘리면서 정말 노력해 보셨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왔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모터를 달고 굉음을 내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더 빠르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노아는요, 방주 안에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밖의 상황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얼마나 물이 차오르고 있는지, 얼마나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지는지 그걸 세심하게 관찰을 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주야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부터 20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갔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이거 뭐예요? 모세가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비가 쏟아졌나? 그리고 이 방주가 지금 어디에 있나? 지금 아라랏산을 넘어버려서 그냥 그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차올라 있는 모습. 그리고 15규빗이나 물이 차올라는 모습. 그리고 이 물이 언제 물이 다 빠져나갑니까? 150일 동안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아주 민감하게 밖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상황을 감지하고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가? 밖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언제 내가 이 방주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간 이 노아를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할 만큼 엄청난 죄악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탐욕과 악행을 우리가 먼저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누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데 작은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놓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사오니 주님 이끄시옵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이 엄습해 오고 불안함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노아처럼 이 상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